제법 차가워진 것 같죠? 그래도 제 예전에 어릴 적에 그때만큼은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항상 내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내복을 입었는데, 그러나 이제 커가면서 내복을 입어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언제 입고 안 입었는지. 철없던 그 개구장이 시절에는 겨울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겨울마다 내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잠을 잘 때면 이불도 두꺼운 솜이불을 덮었고, 아니면 담요를 덮고 잠을 잤는데, 생각해 보니 그때는 잠을 잘 때도 내복을 입고 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외풍이 워낙 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복을 입지 않고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해봤자 건물 안에 지금처럼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밖에 나가야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재래식 화장실이 전부이니 이 씻는 것도 지금처럼 화장실에서 씻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엌에서 세수하고 부엌에서 발 씻고, 그게 거의 뭐 다지요. 그래서 샤워는 겨울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아마 대중 목욕탕을 그래서 더더욱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탕에 몸을 불려 이태리 타올로 밀면 정말이지 때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옆 사람이 볼까봐 물 한 바가지 얼른 빨리 붓고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몸에서 나온 때는 마치 이 지우개 똥 마냥 어찌 그리 지우개 똥과 비슷한지, 지금에야 지우개 똥 볼 일이 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글을 적어도요, 잘못된 문장이나 좀 고치고 싶은 글이 있으면, 수정할 일이 있으면, 뭐 키보드에 뒤로 가기 버튼에가 지우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오려 오려 두기 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바로 붙여 넣기 하면 통째로 그 글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글을 적어도 지우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지금은 내복이 사실은 필요 없는 시대. 목욕탕에도 별로 갈 일이 없고 지옥에도 필요하지 않는, 물론 이 이야기는 극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되는 시대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문명이 발달해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야 이해가 되지만, 예전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예전 이야기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주로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도 어쩌면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제가 어릴 적에 살아왔던 생활이, 또 제가 우리 권사님 어릴 적의 생활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하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 연유에서 하신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특히 종말에 관한 말씀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종말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이죠. 경험치가 없으니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를. 그래서 오늘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웠다고요? 여름이 가까워 준 줄 아나니. 우리 교회 마당에 너티나무도 그래요. 예, 봄 되면 이제 파랗단 새싹이 나오더만, 여름 되면 낭창낭창하면서, 그러다가 가을 태풍이 좀 불 때면 가지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서서히 잎이 이제 물이 내려가고 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람 불면 가지가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나니까 딱딱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에는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자연에는 자연만이 가지고 있는 때를 아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진이 온다 그래도 사람은 지진이 올까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동물들은 지진이 올 것을 미리 감지를 하고 집단적인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예도 많죠. 그리고 식물도 보면 때를 알 수 있는 조짐이 참 이 식물을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예를 바로 무화과 나무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좀 있다가 개나리가 필 때면 우리는 다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봄이 이제 오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나면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멀리 해석을 하면 이 종말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깝게는 바로 예루살렘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의 종말입니까? 세상의 종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엄격한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3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35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수감되어 있을 때 교도관을 앞에 두고 엘빈 토플러의 책인가 그 책을 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신지 몰라도, 앞으로는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 그리고 컴퓨터 세상이 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교도관을 앞에 두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전부 다 컴퓨터로 검색하고, 더 나아가서 뭐로 검색합니까? 지금 이제 AI에게 전부 다 검색하고, AI가 글을 적어주고, AI가 뭐 PPT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다 없어져도 이 컴퓨터 시대를 넘어 AI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정보가,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재림의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나라의 결혼만을 이야기를 해도 지들끼리 만나서 사귀어보고 좋으면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세대 어디 그랬습니까? 얼굴이나 알고 뭐 그랬습니까? 뭐 물론 또 권사님 세대쯤만 해도 그래도 얼굴 보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얼굴도 안 보고 집안끼리 정하면 그때 그냥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결혼할 때는 그 결혼이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단 약혼 먼저 해놓고요, 결혼을 하기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약혼한 아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놈아가 결혼해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결혼을 허락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면 그제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던 거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혼식 날짜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신랑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신랑은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가 빨리 신부를 데려오고 싶어 가지고 조바심 내고 아버지에게 땡깡을 부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서 아버지 눈도장 찍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보시고 아유 이젠 저놈아가 같이 가정을 꾸려도 이제는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아버지가 너 이제 결혼해라 너 신부 데려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종말의 이야기가 이런 결론입니다. 결혼하기에 합당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는요 아버지만 아시니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믿음 준비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오늘 성경 보니까 37절에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가 이해가 되었을까요? 오늘 새벽에 이 추운데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을 이웃집이 보면 왜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교회 간다고 그럴까? 아람에서 저 황제사님은 뭘 저렇게 가나하고 이웃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그 방주 짓는 노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지우개를 써보지 않은 사람 앞에 아무리 지우개를 밀면 이에 똥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개 똥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한 게 뭡니까? 그 한 게 뭡니까? 오늘 38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뭘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를 못했지만 언제 알았다고요?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다 덮었을 때 그때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바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 추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추운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하루하루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도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방주 짓는 노아처럼 하루하루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어느 곳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어느 곳도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만 아버지의 때를 알 수 있으니 오늘도 성도된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성도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다 물에 잠겼어도 말씀을 붙잡은 노아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혼탁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전부 온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가정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고 이기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AI 시대를 넘어서 어떤 그보다 더 진보된 초 AI 시대가 시작이 된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35절 말씀처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방주 만드는 노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만 안다는 이 말씀도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도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군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맞다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에 우리는 인정하며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다 그것으로 인도해도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해 가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는 개인, 말씀 붙잡는 가정, 말씀 붙잡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고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만 아시는 종말의 때를 하나님 그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하늘의 천사도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준비하는 약속 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 추위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